예, 오늘은 성경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게 할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부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버리면 벌거벗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창조하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창조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설령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김명숙 자매님이 이 추운 날씨도 오면서 막 이 추운 날씨가 시원하다는 거야. 그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추운 게 아니라 시원한 것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벌거벗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또 뭐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심령의 상태로 이루어져 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추워도 춥지 않다야. 시원하다야.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면 목사님이 못생기도 멋있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생기게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하니까 그 애굽 안에 있는 바로 왕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보내주기 때문에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고 온 애굽 땅에 먼지로 그냥 이가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권능이 왜 나왔냐면 애굽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있지. 애굽이 강팍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벌거벗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우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딱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이라는 데가 있다.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너희를 이끈 그 권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냥 저 높은 하늘에 아니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분이 계시다 하고 그분이 정확히 계신 주소를 거하시는 곳을 가르쳐 줬단 말이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법궤를 메고 가면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뭐가 없고 음식이 없고 한 그때에도 그 법궤가 3일길 앞서 행해가지고 2000규빗이나 앞서 행해가지고 그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더라 이거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를 이끌던 하나님이 이 법궤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확 갈라져 버리는 거야.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야, 하나님에겐 권능이 있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입장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미 준비되어 있구나. 자, 그걸 믿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기는데 법궤가 없이 전쟁을 하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법궤 안에 있구나. 법궤 안에 있구나. 근데 이렇게 놀라운 법궤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게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도 소문을 들고 아는 거야. 야, 그러면 저 법궤를 우리가 훔쳐오면, 뺏어오면 어떤 전쟁에도 능해가지고 우리가 천하를 지배하지 않겠냐 하고 법궤를 가서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블레셋 진중에 놓으니까 예수가 전지전능하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참으로 찬란하고 놀라운 진리의 보고지만 그 예수가 좋다고 블레셋이 그 예수를 그 법궤를 자기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들이 듣던 대로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평안한 게 아니라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들이 믿던 다곤상이 다 모가지가 잘라져 버리고 손모가지 발모가지가 다 잘라져 버리고 독종이 막 일어나고 세상에 건드려서는 안 될 게 예수야 이거. 그러니까 나 어느 교회 가서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말씀 전하라하길래 여러분 평안히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을 걸 믿어야지 예수 못 믿습니다. 왜? 그들이 심령이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예수는 맞지 않아요. 그들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와 그 영과 연합이 되는 것이지. 내가 육신이면서 진짜 예수가 오면 육신이 다 절단납니다. 육신의 발모가지, 손모가지 다 분질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진가를 알려면 내가 영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하는 그분이지. 근데 내가 육신이면서도 나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이라고. 바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여호와를 섬기다가 조금만 시간이 되면 바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지. 여러분의 육신을 살찌워주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신의 문제만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을 없어지게 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그 세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법궤를 성궤라고 합니다. 성궤. 그래서 오늘날도 돈을 수천억씩 들이면서 고고학자들이 그 법궤의 발자취를 짜서 그걸 캐내려고, 그걸 만약에 찾기만 찾는, 진짜 오리지널 그 법궤를 찾기만 찾는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한 도깨비 방맹이니까 그만 찾아오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법궤가 없으니까 김정은이는 핵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져야 사니까. 근데 그 법궤를 찾으려고 오늘날도 그 성궤를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엄청난 지하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더듬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법궤는 바로 예수였거든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법궤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있나? 법궤는 변해버렸는데, 법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변해버렸다고. 근데 그 법궤가 예수인데 예수가 다시 변해버렸어. 어떻게? 교회 형제 자매들로 다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로 안다면, 교회를 정말로 내가 먹고 내 피와 살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만물 위에 우뚝 선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에서도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뭘 찾기를 원하고 있냐면 법궤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 농부의 주머니에 씨가 있었어. 그 씨를 꺼내가지고 밭에 쭉쭉 뿌렸단 말이야. 뿌려서 그 씨가 흙에 덮였어. 근데 잃어버린 거야. 왜? 그 씨가 싹이 나야 찾을 텐데 싹을 안 내니까 못 찾잖아. 그래서 씨를 찾으려고, 그 당신이 뿌려놓은 그 씨, 잃어버린 자, 당신이 아들 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이미 뿌려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찾냐면, 그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을 주고 하면 그게 싹이 나서 빼꼼하게 흙 위로 얼굴을 내밀면 여기 있었네 하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서 빵긋하게 나오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찾으면 그걸 찾고 난 다음에는 계속 물을 줘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걸 가꾸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게 뭡니까? 흙에 묻힌 씨가 비를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를 머금고 싹을 쫙 내는 거예요. 그러면 찾은 바가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듣는 자가 없다. 많이 없다. 2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놨어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후 불어넣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빵긋하게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은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욕심꾸러기고 다 자기 원하는 바를 쫓아가고 오직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죽이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엉망진창인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하임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요. 피가 떨어지질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대적과 미움과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육신의 형제들, 친척들, 나하고 별나라예요. 별나라. 나라가 근접한 나라도 아니야. 별나라야. 먼 나라야. 이 말이 한마디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형을 판단하고 형을 모함하고 댕기면서 형을 흉보고 형이 뭘 하려는 걸 자꾸 다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지. 원수가 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원수가 네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형제만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난 아들, 딸도 그러는데 그것은 땅의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모든 육신은 그래 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땅에서 안개가 나오는데 그 안개가 뭡니까? 자기 생각,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안개가 올라와 자욱하니까 햇빛이 안개를 투과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나무에
과실이 안 맺는 거예요. 나무에 과실이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속은 이 세상이 낳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하던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은 내가 낳았는데 속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고린도 후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이거예요. 하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형제고 어머니예요. 이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고린도 후서 4장. 그래서 아직도 내 아들, 딸, 세상에 속한 육신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마음 상하고 괴로워한다면 아직 눈을 덜 떴어. 눈을 더 떠야 돼. 눈을 더 뜨면 겉은 내 아들이로되 속은 세상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윤장렬 형제님 말 맞다나 거듭나라는 얘기 아니야. 왜 이걸 못 알아듣고 그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알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물어봤어.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해.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일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것은 망한 자들에게 가리웠단 말이야. 망한 자라는 건 육신입니다. 모든 육신에는 이게 가려져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서 조금 부서지고 좀 깨어져서 금이 가야지. 그러나 그 사이에 햇빛이 들어가지. 인생이 짱짱하면 절대로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거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자. 짱짱한 사람 말고 나 같은 사람. 우리 미연이 같은 사람. 윤순선 같은 사람. 그럼 미연이 기분 나쁠 거야. 내가 윤순선 이모하고 나하고 동급이란 말이야? 동급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돼. 동급이 돼야 돼. 동급이. 로마서 11장 한번.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왜 보지 못하냐면 휘장이 성수와 지성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쉽게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냐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난 절대로 안 들리는 줄 몰랐다니까. 나 지금 5년째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내가 막 악을 쓰면서 말씀을 전했거든. 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쉬운 말을 전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것들이 일부러 안 듣는 거야, 이것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 조선말을 하는데. 응?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뻔히 앞에 있어서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다 알아듣는 건데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지 얘기해. 그래서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절단난 사람만 알아듣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제주도 교회 김경원 형제가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노? 무슨 교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절단난 교회라고 하시죠. 예. 절단난 교회. 그러니까 절단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왜 안 들려? 내가 살아있어서 안 들리지. 변명을 하기는 내가 바로 얘기는 못했는데 그동안 이제 안 들린다 나한테 얘기할 사람은 네가 살아있어 안 들린다 그 말 들을 각오하고 나한테 안 들린다고 하라고. 또 많이 알아듣는다잖아. 우리 윤장렬 형제는 많이 다 알아듣는다잖아. 근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른 소리 하잖아. 그런 사람 참 이상하죠. 그죠, 영자누님? 이상하죠? 그 사람이 너야. 나더라고, 진짜. 한강에서 태양이 수없이 떠오르면 뭐 하는 말이야? 그 한강물이 사이까지 가면 뭐 할 거야? 야,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얼마나 소름 돋고 오돌오돌 떨면서 그동안 견뎠는지 알아?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네 기도를 귀가 들여서 못 듣는 게 아니야. 손이 짧아서 너를 못 잡아주는 게 아니야. 왜? 네가 살아있어.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럼 살아있는 게 뭔가?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한없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들어오면서 굴절돼가지고 내 생각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이란 건 뭐냐면 자기 길을 가는 자예요. 주님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입을 열면 주님의 말이 나와야지 의인이야. 악인은 주님의 말을 들어도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내는 것이 악인이야. 나의 길이 있다. 나의 길이. 그러니까 내 길이 있는 것이 악인이란 말이야. 내 길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듣는다고 생각하지. 근데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못 들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도 드물어. 드물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친구 된다고. 하나님 친구 된다고. 하고 불의한 자는 뭐가 불의한 자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게 불의한 거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의 길을 버리고 너의 원함을 버리고 너의 목적을 버리란 말이야. 그리고 네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된다. 하나님의 길이 너의 길이 된다. 저렇게 카톡을 보내도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카톡을 보내봐. 봐지는가?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한 일이다. 난 우리 동생을 딱 보면서 완전 딴 세상이구나. 바늘구멍만도 바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야. 내 아들, 딸은 그래도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결단코 낫지 않아요. 결단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아니면 이거는 형제자매가 될 수가 없는 거구나.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내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냐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먹을 사람이 없다. 없다는 거야.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2장 1절.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따집시다. 안식일.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안식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안식하냐면 천지를 다 이루고 나서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다 이룬 그 천지가 다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쉰단 말입니다. 내 일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되겠어요? 내 일이 없어 끝나버려야지 안식이 되지. 아랫게 치과에 갔다 오면서 차를 주차를 하는데 어려워. 주차를 했는데 겨우겨우 주차를 했어. 했는데 옆에 벽하고 0.2cm, 한 2mm 정도만 딱 있어. 이건 조금만 하면 옆에 박 그렇게 생긴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일이 아직 안 맞춰졌으니까 안식이 안 되잖아. 그래, 아침에 목욕을 가면서 보니까 막 줄다 갖고 막 총 쏠 때 조성전 하듯이 저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안 깎이겠는 거야. 그대로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뭐 강목사님이나 누가 오면 봐달라고 하면서 해야지 하는데 그 일을 남겨놓고는 안식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나오면 하면 돼. 근데 와서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나가가지고 천천히 나오는데 뒷 반바에 이 뒤쪽 기둥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거는 틀면 이게 뒤가 뒤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건드리면서 그 기둥을 베니라로 싸놨거든요. 베니라를 약간 찍 찢어 먹으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아이고 시급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다이아 한쪽을 그쪽으로 안 놓고 길 쪽에 딱 대놨어. 자, 그렇게 일이 남아있어서는 안식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끝나버려야 안식이 되지. 여러분, 그 일이 끝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된 상태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완전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은 아무리 추운 날도 춥게 안 느껴진다니까. 시원하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딱 돼버리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믿어버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밤도 지나간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다. 이 어두움도 지나간다. 광명한 아침이 올 것이다. 틀림없이 와. 그렇게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누가복음 6장. 그럼 6장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지나가면서 보리 이상을 막 비벼 잘라 먹으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 막 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죄 없는 사람들을 왜 정죄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믿음. 모든 내 인생을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안식이 오지. 믿음을 가져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사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뇌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랬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은 하나님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서 안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걱정이 뭐였냐면 어떻게 나를 나타낼고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나의 영원한 걱정 근심, 나의 영원한 약점은 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네가 오므로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날 수 있구나.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겠다. 내가 네 안에 살려고 하니까 너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내가 어떻게 네 안에 살겠노 말이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나의 문제는 네가 해결하고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나타날 수 없는 문제는 네가 너 얼굴과 너 말과 너 눈빛을 통해 내가 나타나고 너의 모든 이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줘?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널 알겠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담대히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요. 이리 오너라 하나님. 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당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쉬겠습니다. 내가 안식을 해야 하나님도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도 안식을 해야 내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심심해 죽겠는 거야. 왜?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거리를 주면 되게 좋아하셔. 아이고야 심심한데 잘됐다. 꼭 빨리 가져오지 그랬냐. 그 일을 해결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강팍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었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들걸랑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부산에 집이 있는데 한 20년 된 빌라야. 근데 아무도 이제 전세 안 들어와 사니까 마루가 다 뜨고 싱크대가 뒤틀려지고 이제 벽지가 다 하고 하니까 와서 그 집 빈집을 다 수리했잖아요. 당신 집이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하려니까 우리 집에 마티스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 그걸 그냥 놔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안고 와가지고 그 밥 먹이면서 그냥 누구도 강아지도 살피고 집도 살피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지. 그 알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거벗은 걸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들을 만나 한 몸이 돼버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지. 왜? 그 한 몸 된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람이 있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몸 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매여 있기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예배 끝나면 급한 일 있다 하면서 집에 먼저 가겠다 하는 거. 그런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그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하심이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버지에게 있다. 이제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 섰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백주영 자매가 있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 김지영 자매는 반짝반짝 깨닫는데 백주영 자매는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어저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형수처럼 진실하고 절박해라.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 진실해집니다. 자기 모살을 안 꾸민다니까.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무슨 모살을 꾸며. 진실하고 절박하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주님은 진실하고 절박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눈물과 통 안에 울부짖음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경외하심으로. 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 모든 해결점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절박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내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는 들어갈 때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들어갔는데 이제 좋은 교회 들어가고 또 뭐 가난한 교회 가고 뭐 중국에 선교 가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거기에 리더 되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해. 목사 됐다가도 불러가지고 콱 눌러버리면 신학생 돼버려. 목사 떨어져 버리고 신학생까지 때려버리면 형제가 돼버려 그냥.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이 그 양반 손에 달렸으니까 그 양반 앞에 경외하는 거야. 마음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압으로 경외하는 거야. 내 인생 전체가 거기 달렸으니까.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렸으면 그 사람 앞에 급신거릴 게 뭐 있어? 탁 치고 나와버리지. 내 인생을 사람의 손에 맡겨가지고 쥐락펴락하면 그만큼 불안한 게 어딨어. 이 산도적 같은 인간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되겠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잡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아부할 필요가 없지. 죽고 살고 할 모든 문제도 내 아버지에게 있는데. 한때 네가 내 인도자였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나의 인도자는 그리스도야. 주님이야.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면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유가, 만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이는 산들, 바다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는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까지도 아버지께서 나온 거라니까. 그게 밤이든 낮이든 아버지께는 밤도 나오고 낮도 나와. 그 필요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을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은 만유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우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하는 말은 그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근데 그분은 어디 있냐면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셔. 그는 이 창조한 세계를 창조했지만 그는 창조의 세계를 떠나서 태초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를 보고 있어. 만유 위에 계셔. 그뿐만 아니고 모든 만유는 그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 그분은 만유 위에 있을 뿐 아니라 만유 안에 들어가 있어. 모든 사건 안에 그분이 개입되어 있고 모든 움직이는 모든 만물들 안에 그분이 개입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시 계속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분은 피조해놓고 피조의 세계를 떠서 태초의 세계에서 피조의 세계를 볼 뿐 아니라 피조한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고 있고 그 피조한 모든 것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하나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서 불쑥 이 사건이 솟아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솟아났으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분이 해결해야 돼. 그분이 무슨 뜻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났을 거 아니요. 너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지옥에 가도 천국이 되는 마음을 창조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마음을 창조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창조돼야지 지옥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한데 그게 지옥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내가 너무 기뻐서 춤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겠지. 저 지옥 가서 발바닥이 뜨거워서 춤춘다 하겠지. 아니야, 나 진짜 좋아서 춤추는 거야. 이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돼요. 왜? 그것이 정상이라니까. 자, 나를 받으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그냥 나를 드려버리면 그건 나시린이야, 나시린. 나시린은 자기 일이 없어. 나를 드려버리는데 내 일이 어디 있어?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 살든지 죽든지 자빨든지 엎어지든지 쌍코피가 나도 당신 뜻입니다. 예? 그래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드려버리면 내 문제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내 문제가 있어 있기는. 그게 누구의 문제야? 하나님의 문제야. 해봐.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어디서 덤비고 있어. 덤비기. 자, 창세기 2장 가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바라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그는 일이 있으니. 자, 이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가려면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 동산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거기가 낙원이야, 낙원. 거기 가면 교회야, 교회. 누가 교회에 올 수 있냐? 흙으로 삶을 지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교회에 올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어선 사람만, 하늘에 앉혀지는 사람만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으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 어디냐?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하늘에 앉아있는 거야.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냥 아주.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산자라고 한다. 따르죠. 산자. 산자만이, 그러니까 산혼이 됐다 그러잖아. 그게 산자란 말이야, 산자. 산혼이 뭐야?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지.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부서진 사람, 강도 만난 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따박따박 하다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때려 그만 죽고 간 것을 옷을 홀딱 벗겨 놨는데 그 사람을 이끌어서 주막에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막에서라야 우리의 심령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주막이 아니면 우리 심령이 보호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겠냐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은 말씀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장 10절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구세는 베들레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강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단 말이야. 강이 발원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동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흠뻑 적셨지. 그 동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형상화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네 방면이 나온 네 방면이. 그래서 네 개의 강이 흐른단 말이야. 네 개의 강.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양식을.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생명에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왕이야, 왕. 그래서 그분에게서 왕에게서 자, 우리 사사기. 사사기 14장 5절서부터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부모에게 이르려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했다고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불의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자, 이것을 네가 풀면 산다. 못 풀면 죽어. 뭐라고 했냐면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단 말이야. 사자를 팍 찢었거든. 사자를 찢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사자에 찢어진 그 가운데 벌집과 벌이 많이 있는데 그게 꿀이 가득 찬 거야. 그 꿀을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졌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단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것을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걸 먹으면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다윗입니까? 요나단이 고나하여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눈이 확 밝아졌다 이 말이야.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발생한 강이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 나오는 복음이 왕의 복음인데 사자의 복음이에요. 사자를 찢으니까 그 안에서 단 것이 나오더라 이게.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뭐야?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거의 다 설교예요, 설교. 마태복음을 보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진주가 있다. 베들레헴이 있다. 베들레헴이 아니야? 자, 다시 2장 가겠습니다. 2장 다시 가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안해 동산을 적시고 그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리엄이라는 게 뭐냐면 진주라 진주. 그 밑에 보면 진주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란 말이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말은 이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진주는 가시와 같고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찢으니까 거기에 꿀이 나왔다는 말은 마태복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동산에서 강이 나왔는데 그 강은 뭐가 있고 정금이 있고 그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어. 영광. 금이라는 영광인데 왕의 영광이 있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하고 왕의 복음이란 말이야.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 짐승의 왕이잖아. 한 번만 더 민수기 11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만나는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왜 진주라고 했냐면 만나가 진주 모양과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은 복음이에요. 복음. 만나가 있고 영광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단 꿀이에요. 꿀. 복음이 그렇게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뭘 공급하냐? 먹을 걸 공급하지. 그러니까 왕은 백성이 먹을 걸 해결해 줘야 돼.
왕이 백성에게 먹을 걸 해결해주지 못하면 그건 정치를 잘못한 거야. 일단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창세기 2장 다시 가겠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구스. 자, 둘째 강은 기혼인데 그 강은 구스 땅을 흐르고 있단 말이야. 구스라는 건 그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들. 그러니까 흑인들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고, 종. 마가복음은 소예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종입니다, 종. 모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막 높은 데 서가지고 막 군림하는 분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의 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스 온 땅에 둘렀더라. 종이 되더라, 종이.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게 종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은 어디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다.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갈이라. 셋째 강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이거야.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보면 예수의 이상은 누구고 요셉의 이상은 누구고 계속 올라가서 계속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내려왔고 사람이 하나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구나. 자,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이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 자, 여기 히데겔 강인데, 지금 세 번째 강이 무슨 강이냐면, 히데겔 강이에요. 자, 10장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데겔 강이란 말이야. 히데겔 강에서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사람이 보인 거예요. 자, 10장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뭘 봤냐면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복음을 본 거예요. 야, 사람에게서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구나.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났다. 히데겔 강이에요. 히데겔 강. 그 다음은 다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라는 강이 강 중에 제일 긴 강인데 이 강을 건너온 자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 강 동편은 바벨론이고 이 강을 건너오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을 뭐냐면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강을 건너야 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랍비요 관원인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다른 거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난 내가 끝나고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그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관통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관통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관통해야지 뭐가 오냐면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복음,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마태복음 왕의 복음은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양식을 많이 먹어도 생명이 탄생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요한복음을 관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옛날 말씀했던 그 요한복음을 다시 들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강 동쪽에서 강 서쪽으로 넘어오는 요한복음 18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문입니다. 문.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그 성막 문이 사복음서라니까. 그래서 왕의 복음, 사자의 복음, 자색. 그 다음 종의 복음, 배실, 자색실, 배실. 그 다음 사람의 복음, 홍색실, 독수리 복음, 청색실. 그래서 4개의 실로 문을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온 자는 목자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넘어온 자는 다 절대로 간다. 정확한 말씀으로 들어와야지. 무슨 꿈을 꿨다는 동,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동, 그거 하나님이 이끄심이겠지만 끝에는 말씀이 정확하게 딱 임해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쫓아 들어와야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이 있다. 이 태양의 빛은 참빛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빛이 참빛이지. 예. 근데 이 빛이 말씀의 빛이 왜 왔냐면 사람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과 빛이 만나면 빛의 아들이 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하고 각 사람 안에 빛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각 사람 안에 빛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식하게 해줘 버리면 그 빛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나오려는 거 아니야 지금. 독수리가 사람 돼서 나오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야. 10절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몸부림으로 안 된다. 이것은 그 빛과 이 빛이 정확하게 궁합이 맞아서 딱 들리면 딱 살아난다 말이야. 그 말이거든. 네. 세상에 계셨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씨를 찾기 위해서 땅에 묻혀 있어. 정원 마치 밭에 감투인 보화기 때문에 그 보화가 비가 내려야 그 보화가 싹을 터 나올 거 아니야. 생명이니까. 그래서
피를 내려보는 거야. 들으면 살아나고 못 들으면 못 살아나는 거지. 그럼 왜 살아나는가? 들을만 한 사람은 듣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 안에 두었고 모든 사람 안에 말하고 있어. 왜?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 꼭 이 복음만이 말씀이 아니야. 저 태양, 바다, 바람, 구름, 식물, 동물 모든 것이 다 말씀이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살아날 것이다. 듣고 살아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줘.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뭐냐?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접. 그럼 그분은 어디 계신데? 그분 사람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셔. 그분은 어떻게 영접해? 나를 찍고 휘장을 찍고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그분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과 하나님의 본성이 영접되는데 어디로? 내 혼에 영접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혼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알매 하늘이 내려와서 차곡차곡 채워지면 나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그 영접된 사람의 말도 신언한다 그러잖아요. 신언. 그래서 6돌 안에 물을 다 채우면 포도주가 되듯이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째 날까지 말씀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내 혼에 내려와야 혼은 생명을 얻고 영은 형상을 얻는 것이지. 그러면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길이 있어야 되지. 길이 뭐야? 말씀이야.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듣는 것만큼 내려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동산을 왜 못 지켰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못 지켰지. 그러면 동산을 못 지키는 것은 원인이 선악과야. 그러면 동산을 지키는 원인은 뭐가 되겠어요? 생명나무가 되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안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할 때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먹으란 말입니다. 동산 안에는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많아. 김복희, 이금자, 박순엽, 이옥진, 강상훈 이게 먹기 좋은 나무들이란 말이야. 사람이야. 이 사람과 사귐을 갖고 먹으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 중앙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지. 이 사람들을 먹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거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으면 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먹고 교회를 떠나겠냐 말이야. 이 사람들을 안 먹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는 생각을 먹고 결국 동산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창세기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대. 왜? 번성하고 충만하려니까. 남자 혼자서 어떻게 번성하냐 말이야. 여자가 있어야 번성할 거 아니냐 말이야. 여자가 뭐야? 교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자꾸 해산하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어머니. 자식을 낳는 곳이라고, 교회는. 아버지는 씨고 교회는 자궁이야. 이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삼가해야 돼.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동생들을 다시 얻겠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동산이 푹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내 근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동산에 들어오는 물은 한 가지 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속옷은 호지 않은 옷이라서 통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찢을 수가 없어. 말씀은 하나야.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예수의 옷을 내 근으로 찢어서 내보냈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왕의 모양으로, 소의 모양으로, 독수리의 모양으로 내 방면으로 예수의 의를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동서남북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자,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그 갈빗대로 조성된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 전에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사슴도 갖다 줘보고 낙타도 갖다 줘보고 비둘기도 갖다 줘보고 했지만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 평화를 외치는 비둘기도 있고 성실한 소도 있고 다 있지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부에 나온 물과 피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 아무나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에빌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취하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보니까 다시 옆구리를 칠 필요가 없지. 근데 왜 옆구리를 찌르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애어야 애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갈빗대가 나올 것이다. 그 갈빗대는 물과 피인데 물은 그의 말씀이고 피는 그의 생명이라.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신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디서 보느냐? 아담은 지금 어디서 보느냐? 하와에게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하와를 보면서 예수를 보지. 하와가 없이는 그 아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본다는 건 생각 속의 예수야. 생각 속의 예수. 자,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31절. 5장 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자, 이것이 완전한 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예수가 되었고,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은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윤순선 자매님, 그런 아이 낳지 마세요. 마귀 새끼. 아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지. 그런 자식 있어봐야 뭐 할 거야. 그거는 자식도 안 돼. 다 키워보니까 다 가버렸다고 하잖아. 그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요 마누라 새끼라고 하고 다 지금 다 고백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거 다 헛된 거야. 나는 자식도 못 갖고, 아이고, 헛된 거야. 자식 없는 사람이,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거라는 말은 이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지. 처음 난 자식이 깨꼬닥하고 졌으면 가버렸다마는 그래도 끊임없이 새롭게 자식을 낳아봐요. 어디에 자식이 있는가 살펴가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